시편 60편은요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배했을 때 그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패배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잠깐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요,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첫째로 잠시 어렵게 하십니다. 잠시 어렵게 하세요. 자, 3절, 우리 60편 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한다기보다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견딜만하다 싶으면 그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그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의 시험에 원래 그 원인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그렇게 묵사발 만들지 않으세요. 마귀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단 말이죠. 허락을. 하나님의 자녀가 견딜만하다 싶으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있다.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 이거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유익한 낯익은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 잠깐 어렵게 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작.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실패 당했다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은 진짜 그게 실패다. 실패 의식, 패배주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실패해서 이제 나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실패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오히려 심판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절, 우리 1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 이 1절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작.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가 일생을 지금까지 사는 걸 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죄악으로 관영한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진짜 저와 여러분은 기가 막힌 팔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과정이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11월 달 이 감사 달에 여러분께서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고맙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산 것이 이렇게 전쟁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아주 극심한 그 빈곤과 가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다 합하면 반만 년이라고 그래요. 5,000년.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사실은 없었어요. 다 힘들다 다 그러지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 힘든 게 뭐가 힘든지 알아요? 차가 막혀서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차가 막혀서 힘드는 거예요. 잠깐 나 아까 갔다 왔는데 차가 너무 많아. 막혀. 차가 막혀서 힘들지. 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모든 생활 수준이요 100년 전에 비해 50년 전에 비해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힘들어? 너무 먹어서 힘들어. 너무 먹어서 배가 불러서 힘들어. 배가 나와서 힘들어. 살이 쪄서 힘들어. 그래가지고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살 빼는 또 고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반만 년 역사에 너무 먹어서 힘들고 너무 뭐가 많아서 힘들어. 청소하기가 힘들어. 집이 넓어서 청소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골라서 입기가 힘들어.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환경과 처지가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없어서 그렇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뭐 가지고 싶은 거 운동화 하나 살려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이 난방 하나 말이야 이 스트라이프 이 줄 무늬 있는 난방 그거 하나 내가 더 살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사주는 거야. 왜?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 그때 5만 원 받았어. 내가 우리 어떤 학생 하나 가르쳐가지고 5만 원 그때 5만 원 지금 한 50만 원 되려나 봐. 50만 원 더 될 것 같아. 그 5만 원 받은 것도 내가 그냥 그거 사면 되는데 내가 지금 후회가 막 왜 그걸 그대로 내가 어머님한테 갖다 바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5만 원에서 5천 원을 11조를 띄고 4만 5천 원을 그대로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어머니한테 나 난방 하나 사주세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착한 것도 아니고 어리숙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여러분 힘들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힘들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 몽땅 다 하나도 내가 진짜
도둑질하지 않고 다 갖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 버리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잠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영원한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평생 내가 환난을 당한다도 그 평생도 사실은 점에 점점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처방이고 훈련이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잠시 받는 환난을 능히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장하신 팔자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죽을 팔자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보장 저와 여러분 믿고 잠시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기도의 삼각형이 뭐냐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그래서 이 기도와 시련은 나란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반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은 위대한 승리.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있고 시련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시련, 승리. 이게 기도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기도 삼각형.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심볼, 아이콘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면 겟세마네 기도, 피땀 흘리는 기도. 근데 예수님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여러분 승천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삼각형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 시련, 승리. 이게 기도 삼각형이에요. 기도 삼각형. 오늘 여러분께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삼각형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있고 시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기가 막힌 하늘나라 삼각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첫째는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한 대로 기도예요. 응답을 통해서. 자, 5절 보세요. 60편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자, 응답하시고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60편 6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라는 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 그래 맞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단계가 바로 뭐예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60편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고요. 모압, 에돔은요 이스라엘하고 뭐예요? 섞여 있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무신론이 있고 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디즘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를 인정하는데 창조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신론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창조는 창조하고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민족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계세요. 겁나고 두려워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케어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러한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마지막 심은 대로 거두는 작업이 있어요. 항상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나중에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역사의 심판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조리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괜히 멋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원래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간 삶에 흘러내려와서 국가에서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의 이 문제를 끊임없이 검찰이 이걸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법 앞에는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이 바로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법을 연구한 그 변호사나 판검사에 말하면 원래 어원이 그게 신이에요. 신. 법이 신이야.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앞에는 그 모든 법 앞에는 만인이 다 뭐예요? 우리 말은 평등하다고 그러죠. 결국 누구 예외 없어요. 다 그 법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국가의 우리 세상의 법만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있고 그 위에 또 무슨 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인간이 국가의 법, 세상 시민법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양심으로 걸리는 게 많아. 양심에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볼직에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까지도 통과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통과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통과하셔서 예수님 그 허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그 법을 통과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타치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서 낮잠 주무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벼랑 끝까지 가서 떨어지면 받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는 승리의 단계입니다. 자, 기도 삼각형 지금 제가 설계하는 거예요. 자,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60편 1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깃발이죠. 주의 경외하고 주의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11절에도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신앙인 것이죠. 그걸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시작.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사탄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넘어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나가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건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나도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청산한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나도 다시 앞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인 것이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의미 있다고 봐요. 죽어도 천국이다. 시작. 죽어도 천국이다. 다른 말로는 믿져야 천국이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많이 믿져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사업이 망하는 거, 학교에서 떨어진 거, 병 들어가지고 몸이 아픈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가장 믿진 인생이 죽음인데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회복을 이루시는 운명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최수련의 시를 한 편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너는 나의 귀한 보석이에요. 왜 괴로워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삶에 지친 너의 모습을 내가 치료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으니 너의 아픈 상처를 내가 어루만져 주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귀한 보석,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귀한 보석,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너를 향해 내밀고 있는 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으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 것과 같지 않나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귀한 보석,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는 나의 귀한 보석,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제목이 너는 나의 귀한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귀한 보석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